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아마 일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은 일평생에 단 한 번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앞으로 영원한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생이 있냐 없냐,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대단히 성공한 청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하여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물어봤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야, 이 청년은요,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로망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대단한 학벌도 있고 지위도 있고 크게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선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또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한 선생으로서 모범이 되고 정말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 돈도 많고 지식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실함,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가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렇게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분은 과연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얼마나 이 젊은이가 겸손하게 질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쌀쌀맞게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이 청년들, 우리도 보면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그 기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 18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하다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신의 모든 신적과 능력을 철저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 자주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은 심판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한다.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조차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자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기로 절제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고 쫓아오는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선입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들이 좋은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선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님께 철저히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그것이 진짜 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말하는 것도 내 판단, 심판, 의지도 내 행동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는 할 뿐이야. 나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과 철저히 동행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사역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인자한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계명을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다 지켰냐 물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의 모습, 그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건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글정가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말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느냐?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 10계명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에서 계명, 10계명의 특징이 뭐예요? 알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안 지켜져요. 예. 계명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깊게 하면 할수록 그거 느낍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나는 정말 악한 놈이구나. 이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예? 율법으로 겉으로 지키기는 쉽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냥 우리 이렇게 읽지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연기하기 힘드네.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예요. 처절한 상태예요. 아주 그냥 울지도 못해요. 울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하면서 떼굴떼굴 부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이런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지금 싫은 상태예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킨다면요. 그 앞에 꼬꾸라져요. 베드로로 그러죠.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이거 안 지켜져요. 매일마다 살인을 해요. 매일마다 간음을 해요. 나 안 돼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말을 하십니다. 거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영생을 방법을 길을 가르쳐 달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지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았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겉으로는 지켰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우상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성공적인 삶이라고 정말 부러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실패자야. 이제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살든지 죽든지 너 인생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일구어놨던 모든 재산과 명성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이 부자 청년의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데는 영생을 얻는 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이거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이런 것 이루어 놓았던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대가 지불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김용희 성교사님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다다. 예수가 다다. 예수님이 다잖아요.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그렇게.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 만족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그것을 채워서 자기가 더 완벽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인 양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세상을 가지고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의 보충으로 그렇게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세상 것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아니잖아.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이단 교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것이 내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경험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이전에는 이것이 다 내 거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내 게 아니에요. 예. 다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포기하라면요 포기할 수 있어집니다.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내려놔라면 내려놓습니다. 그래 됩니다. 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건데 내 거가 내 게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포기하라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청년이 고민해요. 이 말 때문에 고민해요.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정말 찾아갔던 그 예수님 그이 하신 이 그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 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가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 자체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천국의 능력을 이 청년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천국의 능력을 네가 지금 붙들려면은 세상 것들 다 포기해.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과 천국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상부야,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주지 않겠니? 가정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예. 직장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사업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사업해 주지 않겠니? 목회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교육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니?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 영역 가운데, 각 영역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있는 그 영역이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전에 갔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의 영역, 정치의 영역, 교육의 영역, 나는 목회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냐면요, 먼저 세상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말 때문에 떠나요. 여러분, 노력하는 게, 이 청년이 이 정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는 것보다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게 더 힘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줍니다. 그때 내게 나오는 말이, 지혜가, 능력이, 힘이 내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온전히 붙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좀 살아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이걸 좀 해주지 않겠니? 근데 그 영역에 내가 있을 때 내가 하는 말, 행동, 지혜, 그 다스림, 통치,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 믿고 방언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영역에서 이들이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업장의 영역에서 이것이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주님 어느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영역 가운데 정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거짓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빛이 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기도 응답이, 만남의 축복이,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때, 세상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씁쓸하게, 쓸쓸하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부자가 하늘길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마치 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은 몇 억 이하가 돼야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나요? 몇만 파운드 이하가 돼야지, 재산이 몇만 파운드 이하가 돼야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나요? 예? 몇 억 이하가 돼야 돼. 몇만 파운드가 돼야지 바늘 구멍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얼마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천국 다 못 들어갑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서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다 우리 원래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무리 잘난 부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녹아지고 푹 삼기면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정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면요 천국 문이 바늘구멍이 됩니다. 예? 내 힘과 공로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요 천국 문이 갑자기 쫙 좁아집니다. 바늘구멍이 됩니다.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세의 장막의 성전문이요 길이가 얼마냐면 10m입니다.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m입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오늘 26절에 이래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저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는데 매우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매우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도 부자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제자들이 왜 놀랐냐면요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들들이 모두 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개념, 신앙관이 다 깨어지니까 모두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겁니까? 자꾸 내가 새롭게 하셔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새롭게 하셔서 나와야지 이상적인 그리스도입니까? 크리스찬의 모델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델입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좋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럼 이 부자 청년이에요. 예. 신앙도 좋고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그게 크리스찬의 모델이라 생각.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매님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남자는 신앙도 좋죠. 그렇지만 능력도 있어야죠. 그런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포기하십시오. 예. 포기하십시오. 부자도 능력 많은 사람도 그리고 정말 석학도 천국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성공하긴 했는데요 어느 한 곳이 너무너무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어제 이영환 목사님, 그 한밭제일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우리 장자고 이영환 목사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되게 반갑던데, 이영환 목사님이, 내가 벤자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사람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영환 목사님은 저렇게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정말 단점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지 못했고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쳐다볼 때도 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한 6,000명, 7,000명이 되는 대형교회를 하는데, 그리고 당회 들고 장로님도 많은데 눈을 못 쳐다봐. 그래서 이분은 기도 안 하면 당회를 이끌어갈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분이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기도 안 하면 하루의 삶 자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성공한 사람들요, 가만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 성공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보십시오. 정말 어느 한 곳이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하루하루 삶들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게 복이에요. 참 불편하겠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엉켜잡고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막 날뛰어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겨우겨우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학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있고 학위가 있고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그래도 뽑고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배경이 다 좋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되냐,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 이걸 또 친절하게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친절하신 주님께서 또 굳이 버려야 될 목록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하게 벌복하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버려야 될 목록이 있습니다.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자매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아빠도 버려야 되고 엄마도 버려야 되고 쭉 나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많이 손해를 보고 오해를 당하고 되게 그런 사람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버려지는데 나중에 또 100배로 받는답니다. 100배로 받습니다. 100배로 갚아요. 100배로 주시잖아요. 100배로 갚는 거 참 좋은데 근데 이렇게도 있습니다. 어미나 아비도 100배로 갚는다요. 나는 굳이 엄마 아빠는 100배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 엄마 아빠를 왜 100배로 왜 받아요? 됐어요. 나는 필요 없는데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부흥의 능력입니다.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강도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붙는 하나님의 사랑.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그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 풍성함, 축복. 이 부흥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비참하고 엄청나게 손해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지만은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신다고요. 얼마나 제일 큰 복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요. 환경과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손가락 빨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깜깜하지만요. 말씀을 읽으면요. 진짜 꿀 같아요. 정말 달아요. 정말 좋아요. 막 행복해요. 정말 어떤 것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막 올라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의 복을 주세요. 말씀의 복을 주세요. 근데 부족하지만 뜨듬뜨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 손해본 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그 사랑, 그 축복의 풍성함, 그 부흥 때 100배로 부모님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그 축복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년 차 됐는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신부단장,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혼자 외롭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년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니까 선교해라. 정말 열방을 낭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계속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선교해라. 복음 전해라. 그리고 갔다 오니까 주님 뭡니까? 이 땅의 기근이, 이 땅의 가뭄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라. 정말 웨일즈 부흥보다, 웨슬리 그 부흥보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린 간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우리 간사 혼자만 있어? 다 돼야지. 우리 미 1, 2, 3, 4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세요.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돈이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정말 부흥을 사모합시다. 부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지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주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서열순위 아니에요. 누가 교회 오래 나왔냐, 누가 오래 다녔냐, 누가 모태 신앙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이에요.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붙들어야 돼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난 너에게 지금 영생 주고 싶어. 천국의 능력을 주고 싶어. 다 내려놔. 다 버려. 그래 날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눈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복을, 하늘의 복을 붙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